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억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다면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지. 그걸 어떻게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시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 모세가 계속해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할만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부당합니다. 불의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매스컴을 들어봐도 이건 이렇게 되지 말아야 했었다라는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결과로서 주어지냐?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다면 뭐냐? 그때 이제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해 주셨다면 우리가 반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알아서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알아서 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이거는 불의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는 다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한층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물어보는 사람은 이렇게 의도를 갖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거는 아니지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한층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거를 설득력 있게 말해서 주장하고 관철하고 싶을 때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어느 정도는 인간에게도 주권이 있다라는 말을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한층 분명하게 세상 모든 일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너희가 다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 달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달리는 사람만이 1등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층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행하신다라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한층 더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 불완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바라보기에 정의는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보기에 저건 부당한 것인데, 저거는 불의한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그런 상황과 그런 경우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나름대로의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마다 부당하고 불의하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초반에는 스데반이 하는 일들이 다 불의하고 부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까지 서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당함과 불의를 세상에서 보고 고발하고 그거를 목격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당함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바울도 그랬을 텐데 바울은 그의 인생이 중반 후반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주관이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맨날 부당함만 보였어요. 맨날 불의만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해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와 부당함과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 바울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도 바울, 그의 삶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됩니다. 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를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거죠. 로마의 황제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공평하고 부당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고에 갇혔어도, 감옥에 갇혀도, 참수형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 있는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막지를 못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16절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 모든 만사가 가졌다고 다 잘되고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다 잘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온몸에 흉터 하나 없고 완전한 몸이 되어야지만 잘 사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것이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잘 달리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1등인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건장하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힘세고 온전한 사람만이 잘 되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루시는 곳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지만 타조에게는 날지 못하는 날개를 주셨겠습니까? 욥기 3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왜 독수리에게는 좋은 땅, 넓은 땅, 편안한 땅에서 거처하지 못하게 하시고 공중 낭떠러지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 낭떠러지 끝에 불편하게 그의 둥지를 펴게 하셨습니까? 욥기 3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잘 달린다고 1등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다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루고 계십니다. 왜 풀을 먹는 하마에게는 사자보다도 더 센 힘을 주셨습니까? 욥기 4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정말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러한 고백을 한 뒤에 17절과 18절에서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바로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같은 사람을 세우면은 세상 망치는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시면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바로를 드러내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는 겁니다. 때론 인간이 모든 걸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된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없어질 때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